네,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엘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보았다, 혹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보여지신 하나님,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문장상에서 하갈이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나에게 벌 주시려고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지세요? 이 하갈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엘로이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엘로이가 은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나한테 벌 주시려고 막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엘로이가 되면 감사의 제목이 무한정으로 넘쳐나게 되지만, 은혜가 빠져버리게 되면 부담스럽게 그지없는 것이 바로 이 엘로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 하나님이 나를 막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지켜보는 그것도 나를 감시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우리 옛날에 보던 그 개혁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개혁 성경으로 하면서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감찰 그러면 좀 의미가 그렇잖아요. 특별 감찰반 뭐 이렇게 되면 잘못한 거 지적해내려고 조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시는 보시는 것은 하갈이 얼마나 잘못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하나 마치 이 감사반처럼, 감사실에서 조사 나온 것처럼, 또 세무당국에서 감사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그 하갈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보살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엘로이의 은혜가 꼭 은혜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여인이 하갈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신실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능력,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럼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너 한때는 또 첩이었기도 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 여인 하갈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갈이 어떤 여인일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잖아요. 몸종이었잖아요. 시녀였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뭐 예수님 당시에 인권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거 보면 누구든지 간에 죄명 씌워가지고 죽여버리면 다음날 당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원시스럽고 흉악하기 그지없던 시절이 2000년인데 거기서부터 또다시 뭐 15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또다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이 시대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 4천 년 전으로 따졌을 때 그 사람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힘이 없으면 영락없이 그냥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저 여자 누구야? 그래가지고는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그냥 뺏어가고 데려가고 막 그런 일이 막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종으로 살기 아까운 그런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인격이 갖춰져 있고 양심이 있고 뭐 그런 여인이었나요?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하갈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여인 아닙니까? 은혜를 한순간 잊어버리는 그런 여인이 이 하갈 아닌가요?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어서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데도 그래도 믿고 사랑하니까 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준 거 아니겠어요? 못 믿을 여인이고 정말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믿음직하니까 나 대신 우리 남편에게 아이를 좀 낳아달라. 그래가지고 보낸 여인이 이 하갈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으로 살다가 그 정도 됐으면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고 사라에게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 그동안은 종으로 모셨지만 이제는 진짜로 내가 언니처럼 모실게요.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이럴 정도로 하갈이 사라에게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척으로 만들어주니까 아기 가진 거를 알고는 그때부터 막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그 여인이 하갈이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여인이고 자기 처지를 모르는 여인인가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갈이거든요. 오죽하면은 사라가 쫓아내 버렸고 또 아브라함 역시 그냥 두말하지 않고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내쫓아버린 그러한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이 있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인격이 바로 된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말 없이 내쳐버린 인간이 바로 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저거 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잘 될 거를 보고 앞날을 보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싹수를 보시고 싹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갈보다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엘로이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우리 교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얀 종이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린 얼굴이 뭔가 하면 불꽃 같은 눈이었어요. 하나님. 막 불이 막 나오는.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율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감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 학기 동안에 그 교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노력이 뭔가 하면 그 이미지를 바꿔주는 그 일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성경을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우리들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그래요. 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어떤 잘못된 배움이 자꾸 하나님의 이미지를 흐트러뜨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물론 감시하세요. 근데 감시의 목적이 저거 잘못하면 한순간에 내가 저거 벌 줘야 되겠다. 그러고 하는 그 감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지켜보심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새해에는 좀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마감되는 그때쯤에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도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돌보십니까? 나 같은 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붙들고 여기까지 역사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이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은 원래 그랬던 여인인가 봐요. 사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것처럼 너무 싸우기를 좋아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도 하갈이라고 그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매사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갈이었는데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고백이 그에게서 터져 나왔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하갈의 그 다음 미래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사정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엘로이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은 좀 더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을 이용해 먹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답습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럼 하나님은 왜 하갈을 그렇게 보고 계셨을까? 지켜보고 계셨을까? 보살피고 계셨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겁나는 심판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아깝게 보시지 않고 다 그냥 멸해버리시려고 작정을 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래나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래나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서 없어져 버린 성읍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죄악에 대해서 정말 살벌하게 갚으신 하나님인데 하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갈의 뱃속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갈 자신이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과 같은 그런 아들은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 하갈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세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 아무짝에도 정말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예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유명한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도 이렇게 소중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통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도 그렇게 효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조차 안 되겠다 하고 내쫓아버린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갈은 또 하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하시잖아요.
네가 낳을 아기를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또 이루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엘로이의 은혜를 우리가 꼭 도전받고 우리도 이 엘로이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엘로이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엘로이의 은혜가 더욱더 큰 엘로이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미움받고 쫓겨난 이 하갈이 오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내용이 이제 간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쫓겨나니까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갈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없어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과 같은 그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요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참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대답 앞에 하갈이, 그 질문 앞에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대답이 없잖아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대답을 보면 참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자라는 거예요. 도망자이기 때문에 목적지도 없어요. 그쵸? 도망 나오기에 급급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밤중에 된 거예요. 공원의 문은 닫아야 되는데. 그때 이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철학자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요.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요. 공원 관리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불현듯이 자기의 머릿속에 뭔가가 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걸어온 곳은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거기서 유명한 인간의 존재론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있는가? 뭐 하려고 있는가? 네, 이런 질문은 벌써 성경에 일찍부터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근데 알고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대답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 있는 그곳은 결국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에 있는 황량한 곳, 바로 그 데저트라고 나와 있죠. 사막이라고 영어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곳에, 황무한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갑자기 우리 조문교 목사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조문교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다음날 급하게 짤막하게 그냥 한마디 남겼습니다. 목사님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뭐 다른 말도 없이 그냥 목사님. 만일에 건강하시면 이제 답이 오겠죠. 또 나를 잊으셨거나 몸이 불편하면 연락이 안 오겠죠. 제 직감적으로는 어디 상당히 안 좋으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직접 연락한 건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연락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딱 한마디 들리는 게 뭔가 하면 할렐루야, 그거를 몇 번을 외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백성진 목사예요 했더니 뭐라고 그러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뵈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또 연락을 해서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더니 이제 세상 떠나실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맨바닥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이 속에서 이제 막 마지막 힘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인생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인생 별거 아니야. 목사님 인생 정말 별거 아니야. 그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마지막 길에 혼자의 광야에 남겨지신 거예요. 사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대소변조차도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만의 광야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혼자만 있는 그 광야에 하갈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저 하나님은 나에게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도 나를 지켜봐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 나를 내쫓았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리고 엘로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들도 큰 믿음의 도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만의, 나만의 광야에 있게 되는 그날이 오겠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언젠가는 우리도 있게 되겠죠. 바로 그 순간에 아무리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 수 없는 그곳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엘로이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야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함께 가자. 주님 어디로 가는데요? 그랬을 때 글쎄 어디로 갈까?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야 되는 목적지를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런 엘로이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 그러면 잊을 수 없는 스토리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예수님의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가신 곳이 광야였잖아요. 그 광야에 갔더니 어떻게 알고 사탄이 그곳까지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정말 귀신 같죠? 귀신이죠, 정말. 예수님 계시는 그곳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너 40일 굶주려서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거든. 네가 성전에서 툭 뛰어내리면 네 아버지가 지켜줄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못된 자입니까? 바로 그런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보란듯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떡 한 조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만국의 영광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국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런 못된 유혹을 하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 확신, 그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돌보고 계셨습니까? 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를 버렸고 나의 여종 사라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돌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엘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2022년 한 해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엘로이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느끼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네요. 단지 내가 몰랐을 뿐이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네요. 항상 나와 함께 계셨네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혼자만 남아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그 고백처럼 할렐루야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엘로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우리를 버리고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머무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시고 예수는 인생의 답이 되시고 예수는 나의 삶의 길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엘로이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